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맨 마지막 41절에서 23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이방 예언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도착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발람의 예언이 시작되는 내용들인데 몇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은 처음 두 번의 그 발람의 예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자, 지금 모압 왕과 이방 선지자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 보시면 바알 산당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멀리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땅에 티끌 같다 진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진 끝까지 이 높은 곳에서 다 보입니다. 자, 이 예언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7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숫송아지 7, 순양 7을 드려라 그렇게 지시하고 모압 왕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 제물, 예배,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응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바알이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근데 왜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 신당은 바알이라는 말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 신당의 주인은 바알인데 왜 자기 신당에서 다른 신이 대답하도록 놔뒀을까? 바알은 나무로 깎고 돌로 다듬어서 사람들이 만든 나무 토막, 그런 돌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증거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후에 갈멜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구름대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사이에 엘리야 혼자 서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대결의 장이 지금 펼쳐졌어요. 불로 응답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아침부터 온종일 온몸을 상해가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위 난리굿을 폈죠. 정오가 넘어갑니다. 이제 이러다 해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요.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심지어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막 부었잖아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지금 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즉각 불로 응답하셔서 심지어는 제물은 물론이고 도랑의 물까지 그냥 싹 다 말라버렸습니다. 우상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신이니까요. 가짜 신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성경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살아계신 것,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죽음과 하나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신당에서 예배하는데 가짜신, 죽은 신, 우상,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 낭비하지 말자. 왜 제단 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답정너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알죠? 그거 얘기해 줘요. 그럼 그러고 제단 쌓은 거예요. 모압 왕이 발락이 정해놓은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하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한 저주, 그거 얘기하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단 쌓고 제물 올려놓고 심지어 그 멀리에서부터 예언자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왜 남을 저주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 지금 이 왕이 목표가 남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시온이라는 왕을 갖다가 물리치고 이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아모리는 누구에게서 빼앗았어요? 모압 사람들에게. 그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준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면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서 지금 거기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다시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찾을 수 있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모압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자,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지금까지 해롭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들 땅을 우리가 좀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이미 아모리 족속이 벌써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모압으로부터 모압을 해롭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주할 마음만 있어요. 인생을 꼭 이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원수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뒷말하고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이 귀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예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겸손하게 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왜 발람 데리고 왔어요? 왜 제단 쌓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목적이. 자,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아니죠. 모압 왕 발락은 이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저주를 속 시원하게 퍼부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하여튼 저주를 속 시원하게 퍼부어서 그 두려움이 가시고 속이 그냥 뻥 뚫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안심되기를 바랬지만 저주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복을 하네요. 정반대의 소리를 합니다. 저주는 고사하고 이런 축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기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제단을 쌓고 저주, 내가 요구하는 건 저주라고, 그러면서 다시 또 예배를 합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예배는 지금 거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투쟁의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담긴 그 마음, 그 뜻과 계획을 알아서,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오늘 발락은, 모압 왕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들으니까 뭐라고 해요?
참 고집도 세요. 아예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자, 발람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딱 한 절만 더 보죠. 19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죠. 사람과 달라서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참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요,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고요, 거짓이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후회했다는 건 뭐예요?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못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행하신 일이 내가 때로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되고 내가 틀리고 내가 보는 것 이상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성취하신다. 즉, 한 번 뱉은 말은요, 꼭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이방 예언자 발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 오늘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투쟁하듯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뒷말하는 인생 낭비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와 같은 이 인생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여러 곳에 오고 갈 텐데, 또 그런데 오랜만에 어린이날에 비가 오늘 많이 온다고 또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학대받는 아이들, 그런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보호가 없고 부모님에 의해서 버려지고, 요 근래에도
지금 부모들이 애를 안고 뛰어내리고 애를 죽이고 같이 나중에 뭐 자기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의 생명이 부모의 소유가 아닌데 하나님 이 땅에 그런 가정들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